오늘은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6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려고 합니다. 그 문안인사에 나오는 분들을 한 명씩 보게 되면요, 보니까 27주 걸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교회를 안 오시겠죠? 그래서 그럴 수 없고, 일단 로마서가 충분히 좀 이번 시즌엔 다루어진 것 같아서 이번 주 다음 주로 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끝나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문안인사의 연속선상에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제 앞에 세 그룹만 이제 거의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각각을 향한 문안 인사들은 그 그룹의 리더들에게 하는 이제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볼 텐데, 6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6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6장 6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따가 9절에 있는 다른 분과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하고요. 7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친척이라고 불러요. 친척. 근데 이 친척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혈통적인 친척인 줄 알았더니 다른 본문에 보면 바울이 친척이라는 말을 쓸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리게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의미는요, 혈통적인 친척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동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척은 아니고요,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갇힌 걸까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겠죠. 감옥에. 찾아봤는데 언제 갇혔는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시간이 없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투옥이 됐지만 그 중에서 어떤 기간 동안에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던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같이 감옥에 갇혔고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원어로 보면 탁월하다 라는 뜻인데 바울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과 똑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뭐 잘못해서 갇혔다면 존중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근데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사도들에게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억울해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오히려 영광스러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안드로니고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승리의 만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승리의 만남. 감옥에서 만난 만남이 실패자들의 만남이 아니고요, 오히려 승리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메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많죠. 여전히 나는 경배하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의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 될 때는요 다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배웠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근데 그 범사에는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그죠? 여자친구가 속색일 때, 그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뭔가 삶이 꼬여갈 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신앙의 동기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가둔 주인이나 자신의 행동을 원망하지 않았어. 내가 왜 귀신을 쫓았지? 그냥 못 본 척 할 걸. 괜히 귀신 쫓아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왔구나. 그러지 않았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심지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마패를 보여주는 순간 이 사람은 바로 그냥 출소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거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인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좀 예배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6장인데요. 16장의 시작을 보면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라고 나오거든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감옥이에요. 감옥이면 어떠냐?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이 두 사람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다른 게 없어요. 복잡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회사가 많이 힘들 때에도 예배할 수 있어야겠죠. 회사가 좋을 때에도 들뜨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야겠죠. 가정이 평안하건 가정이 평안하지 않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건 좋지 않건, 음향이 좋건 예배 음향이 나쁘건, 찬양팀이 잘하건 말건, 목사가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내가 취업이 되었든지 취업이 안 되었든지, 남친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저 역시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 예배하는 훈련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훈련만. 너 이 상황에도 예배가 가능하니? 제가 자라난 교회는 정말 그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보 한번 떨어뜨리면 되게 분위기 안 좋습니다. 뭔가. 또 제가 처음 한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인데 정말 그 하알못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 하알못들하고 예배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 우리 장훈 집사가 증인이에요.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완전히 침체돼서 청년부 한 30-40명 모였는데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 집회하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 예배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만들어지는 그 직장인 예배들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바쁜 15분짜리 예배를 또 섬기는 거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마다 훈련을 받았죠. 그 안에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청소년들과 예배를 시키시면서, 여러분,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가 딱 앞에 서서 3분 안에 결정해요. 내가 저 목사의 설교를 들을 건지 잠을 잘 건지. 3분 안에 이게 전문용어로 쇼부가 나야 되는데 주님이 도와는 주세요. 근데 애매하게 도와주실 때가 많아요. 그 3분 안에 안 도와주시면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또 화요 집회 같은 경우 압구정에 있을 때요, 여러 번 예배자가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 보면서 예배, 물론 천사가 많이 옵니다. 근데 예배자가 한 명도 없어. 설교하고 찬양하고 앞에서. 별의별 상황들을 다 겪죠. 어떤 집회는 갔는데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갑자기 대표가 오시더니 머리를 긁으시는, 계속 목사님 말을 안 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사실은 찬양 인도자가 저랑 싸우고 지금 집에 갔다고.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혹시 목사님 예배 인도 좀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콘티를 받았는데 10곡 중에 6곡이 모르는 곡이에요. 앞에 서가지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찬양했어요. 뭐 이런 경험을 시키시나. 또 한 대륙의 어떤 나라에 갔을 때는요, 추운 겨울에 난방도 틀지 않았는데 10여 명의 그 현지 리더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들과 막 말도 안 통하는데 통역이 있지만 막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이런 데도 제가 경배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죠. 때로는 저희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저희 교회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교회 바뀌는 거 계속. 교회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안정적이지 않고 변하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계속 그 바뀌는 영적인 환경에 맞춰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분들과 예배하는 훈련들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요, 제가 돌아보면, 새벽에 직장인 신우회 설교하고,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 인도하고, 오후에 목회자들 교회로는 세미나 해주고, 저녁에 청소년 집회 있고, 다음날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가서 설교해야 되고, 개그했다가 점잖았다가 개그했다가 점잖았다가 막 섞였다가 막 위아래로 거의 한 40년 50년 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해야 될 때가 지금도 많이 있죠. 어떤 곳은 가면 음향이 너무 안 좋아서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우리 판수 간사님 모시고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분이 안 계시면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음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없으면 참 소중한 분이구나 많이 깨달아요. 근데 내 맘대로 모니터가 안 나와도 예배해야죠. 처음에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집회는 가보면 찬양팀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인도자가 너무 죄송하면 전문용어로 훅가시가 충만합니다. 나 노래 잘해 막 이런 거.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일렉기타는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잘한다고 막 가서 줄을 끊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갔는데요, 그냥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눈에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아직 중보기도가 부족하네. 가서 느끼는 거죠. 야,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해주지 않네. 야, 이 교회는 기복주의네. 야, 이 지역의 아이들은 엉망이네. 전부 다가 내 예배를 막는 이유들이었어요, 처음에. 어딜 가도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배 인도를 망쳐도 될 수많은 이유들을 보고선 안심하고 설교를 하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계속되는 예배들 속에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죠. 성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물러서지 말고 예배해라. 그 상황에도 너 충분히 나를 만날 수 있다. 충분히 너가 나에게 올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다. 너의 그 이유 안에 갇히지 마. 그리고 그 똑같은 마음에 막혀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어. 좀 여기서 그냥 예배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오늘 1부 때 콘티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제 그 찬양에 완전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거면 되는데 뭐 이렇게 나는 이유가 많고 뭐 이렇게 나는 변명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거기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들이 나의 기쁨과 임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다른 것에 많이 매여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음향이 갖추어져야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고, 좋은 스피커가 있어야만, 설교자가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다면 여전히 나는 여러 가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저는 계속 보내고 있고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같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인 예배자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보다 예배의 길을 덜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감옥에서도 바울과 다를 바 없이 예배하고 복음에 매여 있는 모습을 사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짧게 나간다고 비중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상황을 뚫어내는 예배자가 되는 거, 그것이 두 사람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었고 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변함없이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그룹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암블리아나 우르바노와 스다고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이름이냐면요, 혹시 뭐 이런 이름을 가지셨거나 관련된 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거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름인 거예요. 뭐 돌쇠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조심스럽네요. 마당쇠, 뭐 향단이,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바로 알 수 있는 이름. 이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노예가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이름들이 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딱 들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 노예구나 라고 아는 이름이에요. 노예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된 거죠. 그 당시에 노예들은 정말로 그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무시와 늘 천대를 당하던, 늘 험한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나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표현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우르바노를 노예로 보지 않아요. 너무나 훌륭한 위임이 가능한 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유독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노예이지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요,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너희가 밖에 나가면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야, 내가 신뢰하는 동역자 우르바노야,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야. 여러분이 짧은 메시지지만 이 문안 인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탑리더인 바울이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존귀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편지를 낭독하든지 읽든지 자신에게 들려지거나 읽혀졌을 때 단지 바울의 인정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나는 밖에 나가면 항상 야, 쟤, 너 이렇게 불리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서러움이 다 씻겨 내려가겠죠.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도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어느 순간 여전히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로부터는 자유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묶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노예로만 구성된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회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힘들게 지내는 그 노예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들을 전달했겠죠. 당신은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입니다. 그 노예로 만들어진 그룹에 오는 노예들마다 다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룹은 또 다른 그룹인데요. 이름이 갑자기 또 바뀌는데 이 이름은요,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낯익은 이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헤로디온이라고 나오죠. 헤로디온은 누구의 가문일까요? 헤롯입니다. 왕족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룹은요, 방금 앞에 나왔던 노예 그룹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룹이에요. 귀족, 왕족,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의 또 한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리더가 누구냐면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입니다. 여기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하나님, 사자굴의 다니엘을 인정하셨던 하나님. 한나의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나와요. 사람의 행동을 딱 달아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인정이 바로 이 인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벨레라는 리더는요, 뭔가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달아보신 시간이 있었어요. 부자였겠죠. 본인도 분명히 귀족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뭐 사업이 어려워졌건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돈과 권세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루어지고 주대심에 인정이 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딱 너는 통과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 그룹을 섬길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이겠죠. 돈이나 권력에 대한 주대심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단지 아벨레가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정말 충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을 주실 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벨레가 이 귀족 목장의 리더가 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나 강남과 분당에는 이런 리더가 많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강남의 유흥업소로 들어가는 모든 돈들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는 리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리더들이 필요해요. 단지 아벨레가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서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리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지 돈과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시지 않아요.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인정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부여하십니다. 이 사람이 돈을 섬기는 자인지 나를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은요, 정확히 아세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만몬이 강력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벨레가 이 귀족 목장의 리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귀족 그룹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수고한. 이 수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교회 도와주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진액을 다 쏟아내서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귀족들은 집에 가면 보통 20명에서 30명의 하인들이 있습니다. 문 열어주는 하인, 닫아주는 하인, 목욕탕에 물 받아주는 하인, 비빔밥 비벼주는 하인도 있고요, 카톡 대신 보내주는 하인도 있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이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진액을 다 쏟아낼 정도로 섬긴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거슬러진 거죠. 그들이 자신들이 사회에서 기득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거들먹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노예처럼 섬기고 배려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서 로마 교회가요,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이거 봐라, 교회도 결국은 재산으로 갈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대충 보신 거예요. 오히려 귀족 그룹이 더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나누어져 있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감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목장별로 다르잖아요, 조금씩. 나누어져서 예배를 했던 것이지 사실은 그 안에서는 모두에게 다 복음은 복음이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귀족 그룹은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지금까지는 동사가 전부 다 이제 현재 진행형이었거든요. 근데 12절에 이 버시에 대해서는 동사가 바뀌어요. 과거 완료, 부정과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고했었다로 바뀌어요. 근데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수고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잘 섬기고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버시는 은퇴 권사님입니다. 은퇴 권사님. 그리고 이 시제가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 6절에 마리아에게도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섬겼던 교회의 그룹의 시작과 끝에 누가 있냐면요, 잘 섬겼던 어른들의 이름이 딱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들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존재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어른, 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귀족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그렇게 겸손하게 최선으로 섬길 수 있었던 태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마리아와 버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격려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였어요. 어른들의 교회를 향한 수고와 사랑이 젊은 세대에게도 연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하고 평안한 교회를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동의하세요? 막 교회 오면은 맨날 교회가 싸우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막 교회만 오면은 막 다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걸 본다고 하면요,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거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소중한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자존감을 줄여서 교존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교존감. 아이들이 교존감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아직 저희 하늘마음교회는 원로는 없으세요. 다 현역이세요. 보면 다 젊으시고, 다 저에게 오시면 15년 이상 젊어지시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현직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나오시겠죠.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마치 마리아와 버시와 같은 분들이 나오겠죠. 저도 뭐 아직은 연식이 얼마 안 됐지만 주님이 안 온 상태에서 계속 지나가면, 그죠? 더 저도 늙어가겠죠. 저는 저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마리아와 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어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이미 그런 교회지만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상 루포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도 할 게 많아서. 그리고 14절과 15절 보시면 한 번에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순그리더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름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14절도 한 그룹이고요, 15절도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총 5개의 그룹이 16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6절에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각 그룹을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냐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뽀뽀해라 그 말 아닙니다.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잘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같이 모일 수가 없고 형편상 삶의 공감대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 몸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도 로마 교회를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 반도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의 본부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와 함께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함께 영적인 흐름을 탈 것인가? 함께 돌파를 경험할 것인가? 늘 이 방향으로의 전진과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문안 인사를 딱 끝내면서요, 제가 여기까지 딱 연구하고 느낀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문안 인사 같았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문안 인사라기보다는 격려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 리더들이 다 잘했을까요, 정말? 막 화 한 번도 안 내고 막 죄 한 번도 안 짓고 막 그랬을까요? 교회를 섬길 때?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은요, 뭐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관점은 항상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강점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 중에서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마치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크린샷처럼 하나하나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들 이쁠 때의 모습을 사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꺼내봅니까? 자식이 속색일 때 꺼내보죠. 그러면서 아유, 이때는 진짜 이뻤는데 막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면 자녀들이요, 이쁜 짓 할 때도 많지만 그 반대 짓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사고치고. 근데 부모들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 자녀들이 나에게 잘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쩌다 한번 믿음으로 순종한 거는요,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본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천국의 천사 중에 하나님의 자랑을 듣는 천사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할 때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속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쟤를 도와줄까 혼자 고민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100가지 잘못하다가 하나 잘하면요, 그 천사를 불러. 너 일로 와봐. 봤지? 제가 내 아들이야. 제가 내 딸이야. 그러면서 그걸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믿음의 그 사진들을 주님께 먼저 보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가서요, 그 사진들 꺼내보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야, 너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했니?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버텼어요. 너 그때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니? 주님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힘들었던 얘기 다 풀어놓고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가요. 근데요, 보내놓은 사진이 없어, 주님한테. 물론 주님이 그래도 자녀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주님과 만나면 별 추억이 없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많은 추억들을 쌓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마지막 격려와 인사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의 삶은 이랬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이라고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까지가 이제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바울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로마 교회는 이때까지 사실은 이단으로 힘들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문안 인사하다가 그냥 끝내면 되는데 마지막에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나머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로마서 이전에 쓰여졌던 서신서들을 보고 그 이슈들을 찾아보니까요, 갈라디아서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경험적으로 로마 교회도 경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야, 지금 너네가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보다 그게 강력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곧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미리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당장은 이단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교회를 복음 안에서 잘 지킬 것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죠. 복음을 거슬러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공동체 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은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살피다라는 단어가요, 보초를 서다라는 개념이에요. 마치 경비병이 높은 곳에 서서 백성들을 살피다가 첩자가 나타나면 바로 응징하는 것처럼 면밀히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공동체의 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죄를 범하고 복음의 가치에 반하는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킬 때 반드시 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치리의 원리가 어디에 있나를 좀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아멘.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일 수 있죠. 여러분, 교회의 치리는 뭐 곤장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와 분열 떨어뜨리는 거죠. 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치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늘 보던 말씀인데 이 치리에 대한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치리의 목적이 뭘까요? 범죄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없으면 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너 목사말 안 들었지, 너 나가, 이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 때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정말 비진리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비진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울면서 아파하면서 잘라내는 거, 그게 치리입니다. 그건 단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첫 번째,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 두 번째, 복음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미 목회를 하면서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이단이 교회에 잘 침투할 수 있는지, 순식간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큰 문제구나. 그래서 문안인사로 끝날 수 있는 그 과정에 마지막에 참 애매한 자리에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마음교회도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도 크고 공동체도 잘 세워지고 있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러기 전에 영적인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세미나도 하는 거고요. 이단에 대한 분명한 법적 대응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회를 통해서 치리의 내용을 정하고 법을 따라서 재직회와 나누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경계하라고 했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율법주의, 영지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항상 배경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율법주의 아니니까 괜찮지, 뭐 우리는 영지주의가 아니니까 괜찮지,
이러고 피상적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일하냐면 시대마다 다른 이단들을 배치합니다. 시대마다.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단들이 있죠. 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전략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너무나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묘하게 공동체의 틈을 노리고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로 다루기보다는 실제로 이 케이스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강사를 모신 이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금요일 날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적용할 것은 뭐냐면 사실 드러난 이단들은 그냥 법적인 대응을 하면 돼요. 출입금지 붙여놓고, 그죠? 오면 우리는 변호사가 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장 변호사랑 같이 가서 이제 막 나가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팀이 있으니까. 그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더 위협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단의 문제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잖아요. 이단이 뜻이. 끝이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비진리의 문제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요. 전혀 다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꼭 특정 이단이 아니어도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내 속에 비진리가 뿌려져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삶의 이단일 수 있어요. 전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진리로 복음을 훼손하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만 어렵게 해요? 가정도 어렵게 하고 나도 괴롭히고 어쩌면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단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진리들을 심어서 아니면은 복음을 살짝 왜곡시켜서 방향만 틀어놔도요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때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신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제가 봐도 요즘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고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을 사람의 불완전한 공의로 채워놓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신율법주의예요. 명분 있는 일, 옳은 일을 하게 하면서 사실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는 거죠. 그러면서 나같이 안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의의 열매는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서 맺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데 내가 열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동기가 굉장히 달라요. 동기가 다르면 부작용이 있어요, 계속. 저는 이런 비진리가 더 위협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저 역시도 사실은 이 이단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신율법주의. 내가 열심히 하고 나같이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정죄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휴머니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휴머니즘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되게 인간적이고 좋지 않나. 근데 결국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대신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권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인권. 뭔가 선하고 뭔가 맞는 말 같고 뭔가 평화로운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누었던 그 샬롬의 신학, 킹덤에 기반하지 않는,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인간의 휴머니즘과 박애주의를 성경에 투영시켜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속 풀어가면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고기 많이 드셔서 피곤하실 텐데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면 돼요. 1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점은 정말 그렇다, 4점은 비교적 그렇다, 3점은 그런 편이다, 2점은 아니다, 1점은 전혀 아니다. 점수를 내보세요. 질문이 2개입니다. 격하게 공감이 될수록 휴머니즘에 가까우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잘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울어본 적은 없다. 5점 휴머니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단적인 질문이에요. 사회의 약자들을 보면 보호해주고 싶고 가슴이 뭉클한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한데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면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불쌍한데 나의 압제 속에 있는 아이들은 불쌍하지 않다. 휴머니즘이에요. 막연한 휴머니즘이에요. 진짜 막연한 휴머니즘. 나 때문에 정말 피 흘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직면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없어. 그냥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리더들과 잘못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과 신율법주의가 완전히 연합이 돼서요. 딱 내 안에 있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요.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 안에 내 분노와 상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세 번째, 피상적 복음. 복음을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잘 몰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수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어떤 의미냐? 나에게 어떤 능력이냐? 잘 몰라요. 진리가 그냥 교리의 차원으로 머리에 지식으로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이단도 물론 우리가 싸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판정받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판정받지 않은 삶의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사탄 같은 거지 사람이 사탄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그분은 쓰임받고 계실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곧 돌아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사탄이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꼭 우리를 빙의 수준으로 이렇게 귀신 들리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나 그냥 그런 잘못된 비질리들을 그냥 씨를 뿌려요. 그냥 뿌려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냥 우리가 자라날 때 상처 몇 개 심어놓고 교회에서 좀 상처받게 하고 권위자에게 좀 상처받게 하고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 상처를요 일구고 그죠? 물을 주고 나무를 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눠주고 막 그래요. 나 같은 사람들 계속 만들어내 막 다니면서.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내가 어떤 이단에 등록돼서 거기에 무슨 뭐 집화장으로 하지 않아도 내 안에는 비진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요 진리와 상당히 멀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데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상처 주고 있고. 사단은 명백한 이단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사실은 이런 세계관적인 사단의 메시지가 더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도 사단에게는 재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갔다 오신 분들 케어할 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교리적인 케어만 해요. 물론 중요한데 그들이 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듣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너 이 교리를 인정하냐 안 하냐 막 그거 가지고만 판단해. 교회 상처받고 잘해줘서 넘어갔는데 자꾸 교리만 물어보니까 그 마음은 안 만져줘. 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처와 나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처는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나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성경적이지 않았던 신앙관도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다시 진리를 발견할 때, 내 안에 그 거짓 메시지들을 씻어내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걸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할 때 진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누가 이단일까? 누가 거짓 교사일까? 이거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건강한 적용은 뭐냐면, 와, 내가 거짓 교사였구나. 내가 이단이었네. 내가 2단, 3단이었네,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고, 내 모습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을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봐도요, 저도 저를 보면서 안 보여요, 내가. 내 안에 신율법주의가 안 보여요. 은혜 주셔야 깨달아져요, 그것도.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뭐냐면 18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게 뭐예요? 자기 자아.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자기의 자아를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아를 긍정하고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메시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내 자아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시간 다 들어갑니다. 누구 뭐 탓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나면 내 얘기하기 바쁜 거죠.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나의 죄성을 직면해 본 적이 없고 다른 곳으로 그것을 포장했다면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디 뭐 신천지 이만희가 문제다. 여러분, 이만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기억하세요. 이만희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좀 서운하고 아픈 말일 수 있지만 약이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판정받은 이단과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돌아봅니까?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진리와 싸우는 방법,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거는요, 착한 일을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쁜 일은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설교가 아니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에 지혜로워야 되냐면요, 이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뭘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지혜를 써야 되고요. 악한 거는 뭐냐면요, 악한데 밀어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상처를 붙잡거나 끊임없이 부정을 키우거나, 이건 악한데 밀어낼 필요가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은 밀어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밀어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선택하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전쟁이죠. 여러분, 그 삶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레슨 포인트를 다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끝나면 그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버티고, 어느 순간 이 문제 해결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열매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에서 성경 전체가 한번 설교되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 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같이 읽어가는 거.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주의 본문을 가지고 그냥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 그리고 더운 여름이 지나면 헤븐밀도 1단계, 2단계 동시에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 참여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이 좀 특별하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야,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미 우리 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비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데 계속 성경이 분명히 저것을 말하는데 나와 충돌된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비진리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비진리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게 신앙관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